예, 오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한스 큉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영감을 이분한테서 받았다고 그래요. 제자훈련 놓고 고민하면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대학원에 다니실 때 미국에서 그 서점에, 학교에 있는 서점에 들렀더니 한스 큉의 책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론, 교회가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이렇게 책을 뒤적이다가 그 사도성에 관한 어떤 주제가 있었대요.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성을 부여받았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제자훈련 어떤 체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한스 큉이라는 그분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2021년도에 돌아가셨나?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책, 아마 이거 읽으셨던 것 같아요. 오크네 목사님이.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뭔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위스 출신의 그러면서 독일에서 어떤 그 교수를 한. 근데 이분은 우리 개신교 신학자가 아니라 카톨릭 신학자예요. 카톨릭 신학자인데 그 신학의 내용은 우리 개신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거기서 교수직 못하도록 쫓겨났어요. 이분의 그 어떤 그 책을 읽으면 신학적인 내용이 다 우리 개신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자, 이분이 어떤 사람이 이분한테 질문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답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분의 대답은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찬찬히 생각하면서 맞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인생. 어떻게 보면 인생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다운 인생이 뭐냐? 그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온전한 인생인 거죠.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거. 그래서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 인생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에서 깨어나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도대체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뭔가였어요.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뭔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성경에서 보니까
그 답변이 있더라고요.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준비한 게 있나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두 번째 말씀이 있구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한 게 모든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거쳐서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도.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임시적인 기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기간이잖아요. 임시적인 기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임시적인 기간, 그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표현은 나그네로서의 어떤 인생, 나그네 인생. 그 인생을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뭘까? 그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그냥 세상을 쫓아서 삶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자가 솔로몬이 얘기했대잖아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 누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거. 아니,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다라고 해도 될 판인데, 사라졌다 이렇게 해도 될 판인데 돌아갔다는 말을 써요. 참 신기하죠. 바로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육체는 그냥 땅에 묻히잖아요. 땅에 묻혀서 썩지 않습니까? 흙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걸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계신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자기가 지으셨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토록은 너무나 많이, 이런 뜻이에요. 엄청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그럴 때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자기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호르몬 분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한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런데 참 그걸 저는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아. 조금.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그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모는, 엄마 아빠는 계속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그렇게 또 말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언제 깨닫느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우면 그때서 좀 깨닫는 거죠. 나는 이토록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토록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우리를 거기다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다가 우리란 말 대신에, 우리란 말을 넣고 우리란 말 대신에 또 나를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인, 자식인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 영생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처음 나오는 게 이 창세기 3장이에요. 영생이란 말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들이 죄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바라셨던 삶이 영생인 거죠. 영생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게 되면 영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마귀의 말을 추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를 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수준까지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을 알게 된 거죠. 악을 경험함으로써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선만 알았고 선하게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내가 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악을 경험함으로써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는 거죠.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빼앗습니다. 영생의 삶에서 빼앗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잖아요. 영생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의식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영생할 수는 없는 거죠. 영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 영생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영생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딱 지키는 거죠. 수비병들을 두어가지고 경비병들을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바라셨던 삶은 영생의 삶이었구나. 영생의 삶.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먼저 징계를 하셨지만 우리를 또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해주시겠죠. 그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겠죠. 바로 그 영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래대로 일단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는 하시지만 회초를 들고 징계는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래대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의 삶, 원래대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런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면서 사는 거,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공허하고 허무에 빠지느냐, 삶이 재미가 없느냐, 바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영혼이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 삶이 복되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대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조치가 뭐냐면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독생자. 그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독생자가 뭐냐? 독생자란 말을 원래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 외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외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독생자라는 말을 외아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낳고 싶었지만 무능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 낳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독생자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노겐에서 제가 써놨나? 거기에 써놨을 거야 아마. 유일한 출생자란 뜻이에요. 유일한 출생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유일한 존재란 뜻이에요. 독생자란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그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4대 성인들. 이런 분들이 훌륭하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존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 중에 좀 훌륭한 뿐인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신, 하나님 직접 출산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하잖아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부처님 믿으면 안 돼요? 공자님 믿으면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굉장히 그럴듯한 비유를 들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때?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라고 하는 줄을 잡으면 우리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 준비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디 간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서,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하늘 밑에 인간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존재를 우리한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통로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독생자란 뜻이에요. 유일한 출생자, 유일한 어떤 존재, 이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을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존재이면서 그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는 자 할 때, 믿는 자라는 말이 이것도 또 사람들이 그냥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한때 믿었다가 나중에 포기해도, 나중에 그만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 자라는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믿고 있는 자란 뜻이에요. 믿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난 한때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한때 어릴 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받느냐, 영생의 삶을 얻느냐? 그렇진 않은 거죠. 일평생 동안 항상 믿는 거예요. 항상 믿는 거예요. 항상 믿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로 믿는 거냐?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어떤 존재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력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 영생에게, 아까 창세기에서 말했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의 영적 생명이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냥 대충 그냥 뭐 예수가 있었다더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내 인식 속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 유일한 출생자,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아니었으면 사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참 굉장히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의심을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항상 못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거.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건데, 그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의심에 빠지고 회의감이 들 때 항상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처음 출발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가 바로 하나님이라 뜻이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 뜻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문장이고 명제예요. 명제. 마치 불교 믿는 사람들이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사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영생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그렇게 믿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마지막 메시지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게 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멸망이 무슨 뜻일까요? 영생의 반대말이겠네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멸망한다, 죽는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거죠. 영원한 죽음에. 우리 그 요한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불못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계속 엄청난 고통을 계속 뭔가 겪으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불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펄펄 끓는 용암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고통을 느끼면서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반대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생. 그 영생이 뭐냐? 조엔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되죠.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 말 때문에도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생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영원한 생명 이런 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죽어서 얻는 거, 죽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예요? 그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게 그런 거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바라셨던 게 그런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계속 삶을 사는 거, 그러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사는 거, 그걸 바라시는 거죠. 영생이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영생은 곧, 즉 설명하는 게 곧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곧 이렇게 되잖아요. 영생이라는 곧 가운데 뭐 내용이 있고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틀린 거예요. 영생 그냥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 없이도 그냥 영원히 사는 거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분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런 삶이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한테 바라셨던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사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죠. 그 영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언제 얻는 거냐? 자칫하면 우리가 죽어야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이 얻었고,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는 오해하기 쉬운데, 과거 시제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얻었고란 말이 현재 시제예요. 갖고 있고 이런 뜻이에요. 영생을 갖고 있고, 영생을 이미 얻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이거예요. 영어로는 has,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영생이 바로 영적 생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뭔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거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영생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이 쉽게 얘기하면 영적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이, 영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영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죠. 또 내한테 영생이 주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수 있지? 나는 진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조금 더 잘하면서 성숙해진다고 한다면은 이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영생이 얻었다는데, 영생이 주어졌다는데 나는 진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당연히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게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죽어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왜 내 삶은 변화가 없고, 왜 내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지? 왜 그럴까요? 영생을 알지 못해서, 영생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모습.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국의 어떤 인구 비율상 18%, 20% 정도 되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우리 정교회도 많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엄청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씨도 예수 믿고, 정청래, 박찬대, 김민석 국무총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군 장군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사회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뭔가 어딘가 부분 고장나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영생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영생의 삶, 우리 아까 처음에 어떤 찬양을 불렀을 때 마지막 곡 있잖아요. 마지막 곡에 그 답변이 다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게 영생이잖아요. 주님의 새 생명을 지금 얻은 존재다, 얻었다. 그래서 옛 생명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른다. 와, 엄청난 표현이네. 이거 보니까 생명이 그냥 있다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강같이 흐른대. 그 생명이 강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흐른대.
이 찬양을 지으신 분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시지. 이게 446장 지으신 분이 우리나라 분일 거요 아마. 맞아. 감리교 목사님 이호운 목사님이시네. 감리교라는 게 원래 성령에 강한 그런 어떤 교단이잖아요. 아마 그걸 깨닫고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깨우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찬송가를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생명, 영생이 내 마음에 강같이 되어서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똑바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면 마치 우리의 어떤 삶이 햇빛처럼 이렇게 쫙 빛나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겠다.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내 평생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새 생명.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감춰져,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한테 지금 내가 얻은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니 이전에 줬던 것도 이제는 값없다.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은 영적 삶, 신앙생활, 이렇게 영적 삶을 그걸 알고 나면은 이전에 좋아 보였던 그 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전부였더랬는데, 돈 버는 거, 권력 얻는 거, 명예 얻는 거, 이게 전부였더랬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엊그저께 비로소 이제 어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여러분한테 저기에서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일찍 깨달았어야지. 하나님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 우리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이게 영생의 삶을 살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평안, 마음속의 평안, 이거를 막 이렇게 누리는 거죠. 맛보면서 누리는 거죠. 맛보면 누리니, 그 다음에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건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우리 관점이 바뀌어요.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면, 영생의 삶을 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다 바뀐다고. 산천 초목도 평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이제는 죄인도 원수도, 그렇게 싫어하고 어떤 그런 미워했던 그 죄인도 원수도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친구로 바뀌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영생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이제 영생을 누리니,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영생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니,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신 마음 새 안으로다,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영생의 삶이 마치 뭐예요? 새 세상, 새 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벌어도, 그래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쉽진 않죠.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와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온전히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우리 안에 대밀어요. 돈을 확 들면서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조금만 한 번만 속아주면은, 한 번만 하면은 너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유혹하잖아요. 한탕주의에 빠지는 사람. 요즘 세상이라는 게 한탕주의 문화잖아요. 요즘은 또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어떤
죄악된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영생의 삶을 살면서. 근데 마귀는 너 예수 같은 거 잊어버려. 예수님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네 욕심대로 해. 네 욕심대로.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돈, 그 다음에 권력.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에 속아가지고 결국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망하는 심판대로 가는 사람들 뭐예요? 다 감옥에 구속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속은 거죠,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돈을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사람이 했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했던 게 마귀인 거죠, 마귀가. 거기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정말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받아들였는데, 불과 3년도 안 돼가지고, 그게 다 들통나고, 수사받고 다 들통나고, 이제 감옥에 구속이 되고,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힘들지만 멀어도 그렇잖아요. 정말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막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항상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변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 영생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부르면서 뒤따라가리라.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그렇게 살리라. 나 주님 되신 분을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이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대. 자꾸 우리는 어떤 그 반역의 근성이 있잖아요.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성경적으로는 패역했다 그래요. 패역, 반역 같은 말이에요. 그 반역의 근성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반기를 들고 나서는 거죠.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나는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을 보여드렸던 로마서 1장 4절 거기 보면은 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여기 잘 찾으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라고 한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뭐라고 됩니까? 이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인 되신 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yes sir 하고 따라가는 거지 당연히. 그잖아요. 그게 인격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난 믿어요. 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이 정도로 그냥 종교활동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순종하는 삶으로, 그 순종의 행위 아닙니까?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분 얘기했잖아요.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믿음은 순종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없다? 순종이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다가 좀 삼천포로 빠졌네.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 아까 찬송가 436장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항상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도우미, 헬퍼 역할을 하는 거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만 되고 받게끔 되어 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게 신앙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정도, 예배 드리는 정도는 쉬워. 근데 좀 신앙이 우리가 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려면, 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단계로 나아가느냐?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을 모시고 안에 살고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성령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한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을 받은 게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뭐 방언을 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느껴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성령을 충만히 받는 쪽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거기 그 3장 34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한량없이 끝도 갓도 없이 예수님께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또 가게 되면,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 역할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 영생의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됐다, 네 시간 다 됐어, 이제 와, 그러면 뭐예요? 예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근데 뭔가 죽음이 두렵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뭔가 정보가 넘치는 정보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자칫하게 되면은 정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SNS, 특히 뭐 유튜브나 뭔가 이렇게 막 텔레비전이나 엄청나게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칫하게 되면은 정보의 늪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영생의 삶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젊은 사람들이, 우리 20, 30대, 30, 40대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정보의 홍수에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한꺼번에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보 홍수 시대에 그 정보의 늪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아등바등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 영혼이 제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제자리에서 제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우리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영생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영생에 맞춰져 있는가? 나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초점이 영생의 삶에 맞춰져 있는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영혼이 제자로 돌아가야 돼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수록 우리 영혼이 제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